찬양대와 악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또 찬양과 연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줘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는 감동 내진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 창대하게 은혜 주셔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그 감동과 느낌과 영감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만나고 겪고 나쁜 일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운을 얘기하잖아요. 운이 좋았다, 나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운수 대통했네. 여러분 운이란 뭘까요? 그러면 운이 들어가는 게 많죠. 행운이란 말 속에도 운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운이란 사람의 힘을 초월한 뭔가의 움직임이잖아요. 천운과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넘어서서 움직이는 천운과 기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의 움직임과 흐름, 이거를 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은 운반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을 운반해 오고 나쁜 것을 운반해 오는 흐름이죠, 여러분.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어떤 운이 오냐, 나에게 어떤 운을 가지고 오냐, 그 운이라는 게 나에게 뭘 가지고 오느냐,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궁금해. 어려울 때일수록, 궁색할 때에, 일이 잘 안 될 때에, 그죠?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내게 운이 왜 이렇게 나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만나지? 여러분, 그 운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운이 잡히나요? 흐름인데. 살다 보면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요. 둘 다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가 풀렸을 때, 고칠 수 없었던 난치의 병이 고쳐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꿈 같죠, 여러분. 그렇죠? 말로 다 표현 못하죠. 우리는 그거를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부인과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못했어요. 하혈을 시작하면은 계속 하혈을 해요. 그러니 무슨 자손을 보겠어요. 곤쳐보려고 별거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겨울날 눈이 퍽퍽 쌓이는데 심리 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놈의 교회 종소리는 그날만 들린 게 아니잖아요. 매주일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종은 쳤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종소리, 그 절박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뭐 구슬하고 뭐라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오랜 병을 앓고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농사는 져야 되는, 얼마나 이중고 삼중고예요. 근데 겨울에, 어느 날 겨울에 그 종소리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교회 가면 살겠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교회 가면 살겠다는 그 종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내가 저 교회 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자마자 몸져 누워있던 분이 펄떡 일어나서 그 눈밭을 그냥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병이 고쳐졌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가 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됐던, 좋은 일이 됐던, 기쁜 일이 됐던, 험한 일이 됐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었던 그것이 풀릴 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운이 좋아서 안 하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큰 일을 하신 거야. 주님의 은혜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설명을 할 게 없잖아요.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저 뒤에는 우리 장사관인 오빠가 감리교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암이 왔어요. 위암이. 열심히 목회한 것밖에 없어요. 맨 땅에서 한 명도 없는 교회 개척해서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목회를 하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흥을 시키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런 과정에 몇 해 전에, 5년 전에 암이 왔어요.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전문의가 한 얘기 뭐야? 야, 당신 죽을 거야. 네가 수술해봐야 개복도 안 할 거야. 이런 소리 해가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아니, 개복도 안 하겠다는 분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걸 왜 개복을 하는 거예요? 개복을 해서 위를 보는 순간 위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이거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운이 좋다고 할 거예요? 천운이라고 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도 못 꾼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기대하지도 않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겼다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꿈 같은 일,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걸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큰 일을 행하신 것.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히브리어 여러분 문장에서 반복되게 나온 두 단어가 있어요. 돌려보낼 때. 4절에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돌리다라고 하는 거죠.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주세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러분,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인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 문장의 의미는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운명을 바꾼다.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민족을, 내 자녀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강한 믿음과 소망이 이 시에 서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꿈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1945년 36년, 약 36년의 일제 압제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잔인했어요. 그런데 끝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한순간에 끝나요. 그 어마어마했던 여러분 그 군권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찾아온 거잖아요. 한순간에. 원자폭탄 2방 맞고 여러분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항복해라 항복해라 여러분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희생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죠. 여러분 그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래는 그 나가사키에 떨어질 게 아니라 고베에 떨어질 원자폭탄이었는데 고베에 그 당시 그날에 구름이 한참 껴가지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로 간 거예요. 고베에 떨어졌으면요 한인들 못 돌아왔습니다. 왜? 고베 항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관서지방에 살던 한인들이 배를 타고 떠났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강성환 사령관이라는 분이에요. 그죠? 5살 때. 거기 떨어졌으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죠. 근데 그날 구름을 끼게 하셔서 왜 원자폭탄은 지면에 떨어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터지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서 공중에서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8월 10일 날 일본은 항복을 했어요. 근데 몰랐잖아요. 항복선을 언제 했어요? 닷새 후에 8월 15일 이로이토 이로항이 그 전날 밤에 비밀리에 녹음한 LP판을 틀어서 8월 15일 정오에 경성방송국 통해서 여러분 서울 경성에 다 전국에 방송되는데 그날 누가 알았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여러분. 그날 이로이토 히어랑의 항복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다 조용했어요. 4-5시간 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정치범들 다 수용인들이 석방돼서 나왔을 때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말해 운명을 바꾸실 그때가 물길을 돌릴 그때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물길을 돌리고 인생을 바꾸고 명운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작용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요. 마치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 같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렵죠. 그러나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는 그 운명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거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씨가 있어야 거두죠. 여러분 성경에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듯이 여러분 야벳은 어떨까요?
그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야베스 뜻이 뭐죠? 고통, 아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던 딸한테 이름을 박고통, 김아픔이라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름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 가지고 놀림받고 어머니 고통스럽게 한 놈이라고 할 테고, 너 낳느라고 네 엄마가 죽었어 할 테고. 여러분, 날 때부터 저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운명을 바꾸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꿔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베스가 얼마나 많이 고통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자기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도록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죠? 형제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겠죠. 너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 이름이 뭐 그래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주님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삶을 바꿔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론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결론이 뭐예요?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존귀한 자로 바뀌었잖아요. 모멸과 멸시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여러분 그 자리로 올라가도록 여러분 그 삶의 방향을 바꿔 놓으신 것이잖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더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통한 아픔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주님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실질적인 우리의 이 오늘 시편의 여러분 4절이 가장 비주얼한 거예요. 남방의 시내와 같이. 남방의 시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남쪽 지방의 광야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을 얘기하는, 네게부 지방이라 네게부 여러분 지역의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수강산이라서 안성천에 메마를 날이 없잖아요. 웬만한 똘캉도 다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은 비가 안 오면 냇가는 냇가인데 강은 강인데 흔적만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갔다는 흔적만 있는 거예요. 말랐기 때문에 거기는 뭐예요? 강도 아니잖아요. 물도 안 흐르는데 그게 시내가 되고 강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지면 그 메말랐던 강이, 메말랐던 시내가 빗물이 쫙, 강물이 냇물이 꽉 차서 콸콸콸 흘러간단 말이에요. 말랐던 천에 물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확 흘러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강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길을 틀어서 그 물이 다른 데로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쪽 방향이 아니라 뚝을 타고 넘어가서 새롭게 여러분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강이 생기고 새로운 내가 생기는 거예요. 뭐죠? 새로운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로운 물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주님, 비가 와서 새로운 물길이 생기는 것처럼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삶을 기쁨의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쪼들리고 어려운 삶에서 주님 방향을 바꾸셔서 나를 부유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 다니는 삶이 꾸어주는 삶이 되고, 밑에 있던 삶이 위로 가는 삶이 되고,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뭐가 흘러가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세요. 은혜의 강이 흘러가도록, 성령의 은혜의 강이 내 안에, 내 심령에 흘러오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뀔 거잖아요. 방향이 바뀔 거잖아요. 여러분 남방의 시내를 돌리신 것처럼, 그렇죠? 내 삶을 돌려주세요. 내 삶을 회복도 돌리는 거고, 강성해지는 것도 돌리는 거고, 건강해지는 것도 돌리는 거고. 왜? 연약했던 것을 건강하게 돌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지금 울는 상황이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어도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쪼들려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 소원을 들으셔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나는 일터로 간다, 내 사업장으로 간다, 복받을 자리로 간다. 여러분 그 믿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눈에 안 차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13년 만에 대제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냥 호의호식했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국을 살렸잖아요. 주변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 덕분에 자기 가족도 살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내가 쓸 거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높게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삶도 여러분 쓰임받는 삶으로 여러분의 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목동의 여러분 운명이 목동으로 살아서 목동으로 끝날 건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왕이 됐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운명이 바뀌었다. 포로는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병마에, 쪼들림에, 가난에, 이런 거에, 넌 중독에, 이런 거에 잡혔어요. 주님께서 풀어내시고 잘라내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후로부터 더 강하게 역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강한 확신이잖아요. 강한 확신이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물길을 바꾸듯이 우리의 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고 일터에 가서 출근하며 출근의 씨를 뿌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씨를 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주실 그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2023년 이 한 해에 수풀에
단비 내리듯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강건하게 하신 은혜가, 건강하게 하신 은혜가,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단비와 같이 또 재산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가정경제가 또 살아나는 은혜가 단비와 같이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라서 물 한 방울 흘러가지 않았던 건천에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생명수의 시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생명수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심령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빈들의 풀같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은혜의 담비를 받음으로 생생하고 신명나는 생기가 발랄한 우리의 심령 되게 해 주시고 마음 되게 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가정이 윤택하며 가정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활기가 있어서 재능이 발휘되고 있는 그곳에서 자리매겨가며 사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윗과 같이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꼬를 여듯이 주님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채워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고통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립니다. 기도를 뿌립니다.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결실이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